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또 한번 2024년 표 우리 한 목소리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여기 실상에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확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확보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누릴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설교 첫 시간에 실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확정된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십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 번째로 살필 시간인데, 우리가 두 주 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가 많아집니다. 두 사람 다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자기의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롯을 향해서 이 땅이 너무 좁아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없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나누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다. 먼저 선택할 권한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먹이고 키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희생이고 양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먼저 롯을 살피면은 롯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키워주고 돌봐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선택권을 먼저 주어야 되죠. 그런데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요 탐욕입니다. 욕심과 탐욕은 사탄의 속성, 또 세상의 속성입니다. 내가 한번 양보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은 사탄과 세상에 내가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번 양보하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두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세 번 양보하지 않으면은 세 발자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한 번씩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탄의 중심부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소돔성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돔성이 어떤 곳인가? 세상의 중심지, 즉 사탄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롯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돔성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욕심 안 부리고 희생이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세상 중심으로, 사탄 중심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갑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손해보지 말고 희생하지 말라.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라. 인생은 짧은 것이니 죄 짓고 재미있게 살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봐야지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을 돌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들은 잘 살든 말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사탄의 가르침.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은 너 혼자 욕심 부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영원히 죽어라 지옥에 가라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보하고 희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희생과 양보를 보시고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희생과 양보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한 번 희생하고 한 번 양보하면은 예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한 발자국 닮게 됩니다. 두 번 양보하면 두 발자국 가까이 가고 두 발자국 성품을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양보하고 또 세상에 양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양보하는 사람은 두 번 하고 세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못하면은 두 번, 세 번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계속 양보해서 예수님 가까운 곳에 나가시고 예수님의 속성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양보해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자손에게 주시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롯은 자기의 입을 치고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롯은 소돔성에 이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으로 흘러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몸만 겨우 살아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살피면서 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기까지가 토주전에 살핀 내용이고 이어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이삭이 내년 이때쯤 이삭이 태어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지금 정성으로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요 천사였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접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모른 척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성껏 대접을 하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천사였어요. 오늘 보면은 이 세 나그네를 대접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성의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심판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아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18장 23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다. 소돔성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성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까지도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란 질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따지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의인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 세상의 법은 공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온전히 공정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없으면 심판을 안 하십니다. 제가 있으면 거기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의인은 심판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절대로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천국이요, 천국 상급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신분이 뭐예요? 의인이죠.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었죠.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고 판결하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재판장이 무죄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하고 판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내 믿음이 약하니까 죄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신분은 뭐예요? 의인. 의인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도 천국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8장 2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성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은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린 것. 이것은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보 기도, 즉 살리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기도의 제목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로 범위를 넓혀야 해요. 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 중보 기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막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보 기도의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계획을 세운 그 모든 사람들, 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군병들, 그들 모두가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도 포함됩니다. 저들 속에 나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면서 하나님 저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중보 기도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중보 기도를 드릴 차례가 되겠죠.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의인 때문에 심판이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의인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남을 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살려달라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 내 가족 살려주세요. 또 내가 아는 누구누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고 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고 혼자 천국 가라고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남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살리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바꿔 다시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28절 봅시다.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루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이 부족하고 45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창세기 18장 29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내와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4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래, 용서하겠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40명도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30명으로 낮춰서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30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0명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명, 2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20명이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0명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10명으로 낮춰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32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취소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한 횟수가 몇 번이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했어요? 6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반복 기도하면서 겁을 잔뜩 먹은 모습이 나오죠.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네가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을 잔뜩 먹은 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놀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6번이나 기도 내용을 바꾸면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아이가 뭔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 돼 하고 딱 그랬어요. 근데 또 요청합니다. 안 돼. 3번 요청합니다. 그때는 큰 소리로 안 돼 요청하겠죠. 거절하겠죠. 그런데 4번째 요청하면 화가 잔뜩 나겠죠. 또 5번째 요청하면은 너 죽을래 그러겠죠. 6번째 요청하면은 집에서 쫓아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살려달라는 기도, 자꾸 숫자를 변경시켜가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늦추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도록 늦게 일부러 늦추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가족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당장 오셔서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만은 참고 계십니다. 왜? 조금이라도 늦게 오셔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빨리 우리 안 믿는 가족들 구원시켜라.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재촉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느긋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언제 오실 건가? 수백 년 뒤에 오시겠지, 아니면은 한참 뒤에 오시겠지. 너무나 느긋하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늦추고 계시는 겁니다. 오셔야 되지만은 늦추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정성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힘을 써서 구원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라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바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닥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소식이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소식이 없어요. 무려 7번을 기도한 후에 비가 내립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5번, 6번 기도하고 중단했다면 비가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뜻이에요.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문이 열 때까지 두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하여튼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끈기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탁해요. 소리 질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소리 지르고 또 질려서 요청하지만 주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무안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고 있는데 꼭 한번 들어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요청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나마는 기름으로 주시는 산에서 떨어진 구슬을 만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거듭된 거절, 여인은 또 다시 요청,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정말 좋지 않은 단어도 사용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당시 이방에는 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끈기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에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끈기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를 주십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비유. 어떤 비유인가? 자,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재판관이 힘없는 한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불의한 재판관 어떻게 행동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돈을 받고 당신은 무죄, 돈 없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돈을 받지 못하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당신은 유죄 이렇게 판결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 없고 불쌍한 한 여인이 와서 요청을 하는데 그냥 들어줘. 왜 들어준다고요?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지만은 한 여인, 힘없는 여인이 자꾸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까 봐서 그 끈기 때문에 그냥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내리신 결론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7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빨리 풀어주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낮 기도하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을 늦게 주시지 않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빨리 응답한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결국 롯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가뭄을 해소하고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자기의 딸을 살렸습니다. 모두 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응답이 됩니다. 방금 말씀처럼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보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살피면서 아브라함의 살리는 중보기도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도 늦추고 너희가 빨리빨리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라,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응답에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응답이 될 때까지, 주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